저는 본문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하면 시편이라는 의미가 찬양의 노래다, 현악기로 연주하는 악기이다, 이런 노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지은 그러한 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음 찬양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로는 우리가 이 150편의 그 시편 중에서 73편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지은 그러한 5편의 성경을 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듯이 이 시편을 가지고 과거 옛날에는 랍비들이 다윗의 오경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 이상,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나머지는 모세와 또 하나는 솔로몬, 또 고라의 자손 아삽, 이런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지금 한 권의 책으로 151편부터 150편까지 한 편의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은, 그러면 이 5권의 책을 어떻게 우리는 한 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책이 보통 이 성경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그러한 찬양으로 끝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끝나는 권수마다 그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이 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5편의 그 마무리되는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편에 보면 첫 번째 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72편에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89편에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106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5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보통 모세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글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단시간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쓰여진 글이 바로 이 시편인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 예배와 찬양, 또 기쁨과 슬픔, 또 전쟁에 대한 승리와 패배, 이런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을 신앙으로 승화한 것이 무엇이냐라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끄는 신앙의 지침서다, 또 우리의 기도의 안내서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총 283회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많은 구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우리가 처음 듣죠. 네. 그런데 시편 이 283회나 되는 많은 그런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시편에서 인용한 글만 총 116구절이 시편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아주 우리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 신앙의 어떤 안내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보면 150편에 있는 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어디를 주제로 삼냐면 오늘 읽은 시편 1편 전체가 바로 시편 150편의 서론이기도 하고 150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시편 1편에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복 너무 좋아하죠? 저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이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질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원어상의 의미로 따지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물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자녀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한때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마을에서 울려 퍼졌던 이 노래의 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의 4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많이 듣던 이 노래를 지금 40년이 흘렀는데도 이 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적인 그러한 표로 정해서 국가적인 그런 어떤 지침서로 노래로 또한 운동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너무 배고픈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보글보글을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배불리 먹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큰 언니를 6.25 때 낳았습니다. 큰 딸을 6.25 때 낳았다 보니까 몸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그래서 산으로 동굴로 피신을 해서 그래서 저희 큰언니가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전쟁통에 태어나서 키가 못 자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시대에서 지금은 너무 배불러서 죽을 것 같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되는 그래서 죽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사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의 행복 지수는 잘 사는 것만큼 높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밑바닥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과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떠한 길을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서두의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인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 가운데 과연 우리는 죄인인가, 오만한 자인가, 악한 자의 꾀에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한글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연 원어상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원어상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언어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들의 꾀를 따르는 자를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자신의 꾀를 쫓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어로는 에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도모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재주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꾀,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나의 꾀로, 나의 의도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나, 내가 선하게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각자의 환경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또한 기도 가운데 살지 못하는 상황, 또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이 평가하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는가에 의해서 그 왕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왕들 중에서 외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그때 그 시절처럼 가장 넓은 땅을 회복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서 우리나라도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었을 때가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광개토 대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로보암 2세는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41년간의 통치의 기간을 단 한 줄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원인을 어디에 추적해 보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하면 바로 항상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때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베가 왕이 다스렸을 때인데 이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1절 22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때는 호세아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여로보암 이제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고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먹을 것과 양식은 너무 넘쳐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기갈의 시대가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 선지자도 의인도 없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없는 암흑과 같은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할까요? 죄인은 핫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적이 빗나갔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죄인하면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 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을 잊어버렸다, 표적이 빗나갔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옳은 것과 나의 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경은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침 이런 단어로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면하게 한다. 이런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을 비웃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자랑하며 뽐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떠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악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너무나 하찮은 인간을 향해서 오히려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심한 박해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그런 황제가 누구냐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가 바로 가장 심한 박해의 절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284년에서 305년까지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핍박을 조직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하는 씨를 말리는 정책을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문을 닫게 하고 모든 성경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집회는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화형으로 불꽃으로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이후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 대제입니다. 세계사를 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콘스탄티 대제는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그 엄청난 그러한 로마의 종교를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콘스탄티 대제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황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유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껏 소리쳐 외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이제 100년 안에 지구상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 이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였던 이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의 집을 누가 샀냐면 프랑스의 성서공회에서 이 볼테르의 집을 샀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을 만드는, 외국어 성경을 만드는 프랑스 파리의 성서공회 본부로 이 장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 성경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핍박하고 또한 그들이 부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과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에는 의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즐거워해야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하면 우리는 보통 속으로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거나 속으로 말씀을 암송하거나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어상의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 동물이 우르렁거리는 소리, 이 소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가리켜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입속으로 혼자만 남이 듣지 않게 조용히 속으로 하는 이러한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그러한 소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그들이 뭔가 막 중얼중얼 하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 소리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는 묵상하는 것,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고 또한 죄인들이 더 번성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1편의 마지막을 결론 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선한 모습, 우리의 의로운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악인은 반드시 악인의 길들은 망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가지 않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닌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정말 의로운 자다, 선한 자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언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